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은 다니엘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고 있는 세 사람의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의 기록인데요. 우리 함께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이 3장이 기록될 쯤에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요. 한 2-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그런 시간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드는 것이요, 3장 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더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높이 60규빗이라고 하면요, 현재 한 10층 높이의 건물이 없는데 굉장히 높은, 사실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단순히 신상을 만드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관들을 부릅니다. 구체적인 관직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3장 2절 3절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구체적으로 쭉 관료들의 직책이 쭉 명시되면서 이들을 하여금 낙성식에 참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상 앞에 서서 4절에 선포한 자가 크게 외치리되 백성들아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화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신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라라고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온 나라 백성이 그 신상에게 절하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였던 정책 명령이죠. 내렸던 명령인데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그 신상을 만들고 보여주는 느부갓네살 자세에서 보일 수 있는 게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먼저 보일 수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바벨론 왕의 교만에 대해서, 그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었는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같으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사실 아시리아를 점령하고 그 세계의 주인이 되었죠. 그 세계의 주인이 되어서 사실 그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늘도 땅도 왕의 손아귀 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요, 큰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그것을 신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신상은 분명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서 만든 것이, 외형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함을 반영한 그런 신상이고, 그래서 모든 관료부터 해서
일반 사람들까지 그 신상에 절하도록 했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었고, 이는 그가 얼마나 교만한 지금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서 실제로 그의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인 것을 예배 받으셔야 될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2장에서 바로 그 앞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알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계획하신 대로 그 섭리대로 펼쳐가신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그 계획이 꿈으로 왕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셔서 그것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 계심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의 질서가 누구인지, 누구의 권위 아래 움직이지는 땅인지 다시 굳이 이 신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며 높임 받으셔야 될 하나님, 그 주권이 인정받으셔야 될, 존중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대적하는 그 앞장에 나왔던 신상과 유사한 사실 신상이죠. 똑같은 신상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를 보여주는 신상이고요. 그게 왕의 교만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 모습, 높임 받으셔야 될 하나님 말고 높임 받아야 될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질서를, 사실 창세기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탑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창세기 11장 4절 바벨탑의 정체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서부터 뜻을 내려서 땅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탑을 우리가 쌓아서 그것을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늘의 의지가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통해 그 의지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늘에 알리는 탑의 꼭대기를 하늘로 향하게 해서 높게 하늘에 닿게 쌓자라는 것이 바벨탑의 정체였고요. 두 번째 바벨탑의 정체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 전에 세상의 질서였다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아니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그렇죠, 자신의 어떠함을 형상화해서 반영한 신상에 온 나라 백성들이 충성을 또 순종을 복종을 맹세하는 그런 예식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요. 정규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우상에게 절했다 안 했다 수준의 명령 이상의 사실 이 배경이 펼쳐지는 것이 느부갓네살 신상이죠. 또 더불어서 바벨탑과 관련해서 보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4절 바벨탑이 가지는 의미고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냥 단순히 떨어지면 힘드니까 우리 힘을 모아보자 그 이상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은 흩어져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의 명령과 목적을 존중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그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바로 사실 그런 거죠. 하나님 주권을 거절하고 그의 통치를, 그의 질서를 거절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의 자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결과물이었고요. 그것을 온 땅의 질서로 삼아서 공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누구보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죠. 신고가 들어옵니다. 절하지 않는 백성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니엘 3장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사가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신상을 이렇게 절하는 게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여기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왕을 높이는, 왕이 명령을 질서 삼아서 왕을 높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신상이었고요.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명령하신 거였지만 그 이상의 왕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만든 것이 사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왜 그러면 절을 할 수가 없는가?
다시 우상에 대한 계명도 우상의 계명이지만요, 왕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거는 우리가 1장에서 또 확인했던 바였고요. 왕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스스로 구별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포로로 잡힌 상황에서도 선택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러기에 그 신앙의 연장선이 사실은 이 신상 사건에서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그래서 신상에 절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찍혀서 고발당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도 사실 잘 보여주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잘 보여주는 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한 세계를, 동일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인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며, 무엇보다 그것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그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질서, 그 세상 가장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세계관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습, 그것에 미달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유행에 뒤떨어지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백성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반드시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진노의 표적이 되는 실패의 모습이다는, 분명한 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왕이 아무리 명령을 하라고, 이게 질서다, 여기에 충성을 명세하고 거기에 성공과 만족을 찾는 것이 그게 세계 질서다라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온날에 강요하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사실은 다 다신교 종교의 국가들이죠. 얼마나 이 신에 대해서 개방적인 입장이었냐면, 점령하는 나라, 점령한 지역에 강한, 영향이 강한 신들은, 또 보기에 괜찮은 신들은 그냥 바로바로 자기들 신화에 편입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 한 이야기 안에서 융합이 되어서 바벨론은 빨리 바벨론화 시켜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면 빨리 그리스화 시켜서 살아가도록, 로마면 빨리 로마화 시켜서 살아가도록 정책을 펼친 것이 그리스, 로마, 바벨론의 모습, 페르시아의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하지 않는다 또는 절해라라는 이 명령 자체는 종교적 명령이 아니고 정치적 명령이다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것은 종교적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문제로 사실 로마 정권은 봤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적 문제로 봤죠. 사실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1차적으로는 종교적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2차적은 근데 로마 황제 충성을 맹세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아니면 다른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 단적인 증거가 황제 숭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사실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던 거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도 사실 동일한 거예요. 황제 충성을 다른 그 주인을 섬기고 있는 백성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표시였고요. 단순히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들의 세계의 충돌이었고, 가치관의 충돌이고, 삶의 충돌이고, 세계의 충돌인 상황이었고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결국 사실 표가 나는 거죠.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주인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는 우리가 존중을 하고 그에 우리가 협조하고 또 필요한 대로 섬기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인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이 아무리 질서를 이게 질서고 이게 통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도록 그게 하나님의 법을 대적한다면 그렇게 따를 수 없습니다라는 선택을 했던 것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모습이고요. 사실 이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습이 소개가 되었죠. 요한복음은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하여서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질서에 동의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조하여서, 우리도 사실 교회고 시대와 무다 안에서 있는 교회죠. 역사적 그 단편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언어를 이야기를 하며 문화의 일부로,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지만 소속이 다르다는 것이, 예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통받는 자리에 이르겠는데, 그들의 무엇보다도 그들의 질서에서, 그들의 통치에서 고통받죠. 그게 죽는 건데 주변에서 다 그걸 죽는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고 그거 가지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만족을 이야기하는 그 길 끝에 성취가 있고 완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생각과 마음을 지켜가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죠. 오히려 더불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제 박해하죠.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과 관련해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하는 백성의 대표적인 정의죠.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마주한 것처럼 어려움을, 박해를, 그로 인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왕의 분노를 삽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며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화과 및 악기 소리,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굉장히 사실 자비롭고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기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을 아끼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줘요. 사실 당장 한 번에 왕이 이미 명령을 내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에 던져 넣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주면서 했던 말이 이 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도 학자들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할 때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한 2-3년 후에 벌어지는 일로 그렇게 추정을, 망했어요. 나라가 포로로 끌려와 있고요. 모든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다른 질서 이야기하며 바벨론에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 왕의 은총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윤택한 삶도, 관료로서 윤택한 삶도 포로로 끌려왔지만 윤택한 삶도 가지고 어느 명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게 된 상황인데, 오히려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질서를 따라서 그 왕을 섬기고 그래서 그를 주인 삼아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마치 수업 시간에 숙제나 주비움을 제대로 안 챙겨와서 따로 불려서 이렇게 추궁받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간사한 이제라도 그 권력과 생명과 명예와 지금까지 누려왔던 평화를 더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유혹과 미혹이 사실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요절의 고백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고백하며 사는 삶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고백인데, 다시 보면 16절부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는, 우리는 이미 결정한 일이고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논의를 요구하는 일이, 설득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는 그런 표현이죠.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먼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능력과 지혜가 충분하신 분이시고, 더불어서 그 불의 위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과 힘이 충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구원을 베풀기에 아주 능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도 여기까지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데 그 다음 부분이 참 놀라운 부분이, 그 학자들이 할 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아는 그런 고백이라고 얘기하는데,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충분히 건져내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건져내실 충분한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자비로우신 분, 그렇게 자기 백성 돌아보시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우리가 그의 높고 숭고한 완전한 거룩한 뜻과 계획을 모르기에 그가 당장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만도 될 수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 뜻과 목적 쫓아서 주권자로서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고 그 뜻을 펼쳐가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그래서 능력이 충분한 구원을 보통 앞에를 집중을 많이 하죠. 그래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부족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왜 안 건져주시죠? 왜 구해주시지 않으시죠? 왜 치료하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주권자예요. 그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 통치를 펼쳐야, 사실은 이 장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었던 부분이죠. 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왕으로서 신이기도 하지만 왕으로서 자신의 왕국을 펼쳐가시는 분, 그가 주권자고 권위자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쳐서 물리치시는 분이시다는. 그렇다면 그의 계획에 대해서, 그의 역사를 경영하심에 대해서, 그것 또한 그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경영을 또한 믿는다는 것을 포함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가 건져내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를 우리 하나님으로 아는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18절의 고백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고요. 사실 고백만으로도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멋있는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 백성의 고백인데요. 근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정작 그 고백이 왕의 분노를 더 돋구죠. 다니엘 3장 19절부터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 7배는 진짜 문자 그대로 7배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더 이제 뜨겁게 만들었다는 것, 더불어서 그만큼 왕이 화가 났다는 것도 반영하는 표현으로 학자가 그렇게 읽습니다.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이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용광로 같은 곳이죠. 풀무질, 이렇게 대장장이가 썰은 가열해서 그것을 가공하는 그런 아궁이 또는 큰 용광로 같은 그런 장소를 연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얼마나 왕의 진노가 컸고 그것을 반영하는 불이 얼마나 컸던지 뜨거웠던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밀어 넣으려고 또는 던져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열기로 해서 죽을 만큼 그만큼 그 진노가 맹렬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고백으로 해서 벌어졌던 일이죠. 그들이 바른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고백했던 그 결과는요, 그렇게 불에 던져지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줬던 신앙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사실 고백을 여기 더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라고. 그가 충분히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상 주시는 분이, 그를 찾는 자에게, 그에게 나아간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동시에 하지만 그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가 경영자이시고 우리는 단순히 만들어진 피조물이기에 그의 경영하신 그의 주권 또한 우리가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이었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또는 바울이 가르쳤던 신앙의 중요한 모습을 또 보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는,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산다라는 것, 절대 금으로 포장된 길을 걷고 아무런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좀 이따 더 살펴볼 텐데요, 절대 돌불이 하나 걸릴 것도 없고 평탄하게 오르막길도 없고 내리막길도 없고 아주 평탄한 금으로 닦여진 길을 걸어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으면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육신으로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을, 그것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듯이 그 육신적인 상태로 경험을 했다는 구약에서도 사실은 적들은 늘 사방에 도처에 있었고요, 안팎으로 심심치 않게 문제가 벌어졌던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간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것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 하나님 동행하는 한 백성의 모습이었죠.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진노 가운데, 왕의 진노 가운데, 왕의 격렬한 그 분노 가운데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신앙을, 그 고백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죠. 다니엘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들을 불에 던져놓은 사람이 불에 익어서 그 열기에 익어서 죽을 만큼 그만큼 격렬한 불인데 정작 그 불에 직접적으로 던져진 세 명이 죽지가 않고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결박했던 것은 다 타서 없어지고 오히려 그 불 가운데 있더라. 더더군다나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하나 더 같이 있는데 넷이 있는, 세 명이 던졌는데 넷이 있는데 하나 더는 신의 아들과 같이 생겼다는 천사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다윗의 고백이 사실은 동일한 이해를 고백을 유명한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간적인 욕심에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일이 안 발생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의 큰 경영 아래서 죄된 세상과 그 심판 사이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면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 두고 대적도 있더라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는 백성은요 그 음침한 골짜기라도 대적 사이를 걸어가고 대적을 마주할 때 무엇이 그들의 은총으로 은혜로 함께 하더냐, 하나님이 그의 목자로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그의 지팡이와 그의 막대기가 백성을 안위하시더라라는 것이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오늘 바벨론이 포로로 와서 더더군다나 나라가 멸망했다는 뉴스가 몇 해 전에 전해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감히 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까, 느부갓네살 왕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고 오히려 이 바벨론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이후의 생에 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윤택하고 뭔가를 성취해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미혹들이 발생하던 시기에 하나님 존중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정절을 지키는 선택을 했고요. 그게 사실 단적으로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을 주인으로 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한 명이 더 같이 있더라는. 바울도 사실은 동일한 신앙을 고백을 했지. 로마서 8장 36절 30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살이 하는 인생의 모습이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그런데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서 넉넉히 이기더라.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예수님 이제 성육신 하신 예수님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계시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존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생명과 보호가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때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비록 당장에는 불에 던져지는 더 큰 격렬한 노를 마주하고 오히려 배신하는 것 같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왕 앞에서 그것조차 거절하고 던져져야 되는 그런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에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자신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게 아니고 세상 주인 삼고 주변의 관계 주인 삼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 백성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고요. 그때 함께 하셔서 그들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다시 부릅니다. 다니엘 3장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물포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에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자 진짜 왕이 본 것이요 사실이고 그들이 죽지 않고 불에서 빠져나왔죠. 근데 분명히 볼 때는 4시였는데 나오니까 3시인 거야. 굉장히 흥미롭죠.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단순히 열기 불꽃 그 자체에만 보호받은 것이 아니고요, 연기로 또 거기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에 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보호를 받는 완벽하게 보호를 받았고 그 묘사가 그렇죠. 완벽하게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며 더불어서 그의 사랑에 그의 자비하시며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존중한 하나님 백성이 높임받는 존중받는 그런 대목으로도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의 모습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앙을 가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장의 내용도 그렇고요. 2장에서도 이미 비슷한 고백을 했는데 3장에 자기를 이렇게 반영한 신상을 만들었던 대목을 봐서도 그렇고요. 신앙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힘든데요. 분명한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그 자비하시고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를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말라. 왜? 노예의 하나님이고 종의 하나님, 포로의 하나님이라서 사실 바벨론 일대에서 존중받지 못할 그런 존재죠. 그러나 그를 존중하는 백성을 존중하시는 것을 보니 아무렇게나 여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존중받아야 돼. 혹시 그리고 보호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 신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봐라. 그렇게 인정을 하는 모습이 고백이죠.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서요. 그것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냐. 울타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경계가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 법이 그 적어도 존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어떤 그런 특수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 따라서, 세상 법 따라서, 세상 만족도, 육체의 욕심, 그 욕심 만족시키는 것들을 질서 삼아서, 그리고 그것을 길이라고 통치라고 신상을 만들어내는 나라 한가운데서 주권자 따로 있다라고, 생명 되신 하나님 따로 있다라고, 그리고 소수지만 그를 존중하는 백성을 존중하시는, 그에게 그 언약에 신실한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이것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도전하시죠.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 이후에 이 책을, 이 말씀을 받아든 모든 백성들에게 그 남유다 멸망 이후에요, 다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들 많이 세워져 말만 기독교 국가들이지 사실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세속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국가들이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우리 동시대도 그렇죠. 미국 기독교 국가, 기독교 정서나 문화를 많이 존중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 법령이 그들이 정의를 내세우는 것이 성경에 입각한 결정들을 만드는 아니죠. 자기들 손익 계산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가지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또 왕왕 이렇게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세워지는 이스라엘도 성경을 하나님 이 법으로 삼고 있지 절대 그렇지 않죠. 자기들이 만든 국법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받아들은 이후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 세계의 질서와 세계의 통치 그 앞에서 하나님 통치와 반대되는 신상을 만들었던 그 나라들의 질서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죠. 그런데 오늘 3장의 이야기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신의 역사를 경영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존중하는 백성을 통하여 그를 주인으로 아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세상의 문화에 그 세상의 질서에 그 세상의 성공과 행복에 동의하지 않고 주인의 말씀에 동의하고 주인의 목적에 동의해서 그런 결정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 격려하시고 도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요. 바벨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존될 것이고 교회의 양심이 지켜질 거다라는 착각을 아무도 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생각을 깨워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무엇일까 고백하며 그렇게 예배하면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를 기울여야 되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장 이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시대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그들이 이 동시대가 정의하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인가라고 할 때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왜 너무 세상산 지혜가 없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라고 다시 그 되질문을 받는 그런 선택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아니다. 난 여전히 이 세계의 역사를 경영해가는 주권자고 통치자고 내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왕이고 그러기에 그 통치를 존중하고 그 법을 존중하고 그 목적을 존중하고 그 왕을 존중하는 모두를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보호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간단한 이야기고요. 하지만 분명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위로와 격려 받아야 될 말씀 그렇게 함께 감사함으로 받고 감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가 말씀 앞에서 정작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여서 마주하는 사건의 상황에서 그 관계 선택하는 것들이 있었던가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신뢰한다는 것이 실제로 그를 살아계신 주권자로 알고 그래서 전적으로 내 삶을 그의 통치 아래 그의 보호 아래 그의 생명 아래 맡게 되는 그런 걸음들을 실제로 걸어갔던가 아니면 능력은 신뢰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경영은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믿는다라기보다는 이용한다라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복을 줄 수 있으면 언제라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고백이 21세기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고백이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맡겨진 시간들을 걸어가며 부족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선택을 통해 높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존중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높게 들려지는 제가 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